누가 저기 뒤에 가셔서 불을 좀 꺼주면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화면을 지금 띄웠는데 저 사진을 내가 크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 위에 써진 글은 하버드 대학교 위에 있는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아마 이것이 읽어지는가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거든요.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다시 말해서 미국에는 많은 대학이 있는데 가장 큰 대학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처럼 가장 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경을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 저 학교를 표지가 진리라는 표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하는라고 써져 있습니다. 둘째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진을 적게 하고 저 해설을 썼는데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저 대학에서 써놓은 글을 그대로 제가 올린 것인데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창세기 1장 2절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학교 대표명입니다. 미국의 사람들, 청교도들이 대학을 세우고 우리는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재를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기에 저 대학이 뭐요? 빛이 있으라. 캘리포니아 대학. 저 잘 자란 글씨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 밑에 보면 노벨 수상자를 써놨습니다. 아까 하버드 대학은 대학 대통령 졸업 출 이름이 쏙 써져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대학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인데 이 대학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아멘이나 합시다. 저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내는데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는 어쩌면 기뻐하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나를 만난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손으로 이끌림을 받으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것을 투자로 중생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생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born again, 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을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남, 영어에서는 born again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진을 언제 보이냐면 여기 보면 1996년에 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1996년도에 세워졌다 그 말을 합니다. 1996년도를 내가 왜 보여줬냐 그러면, 아니 저 말을 여러분한테 읽혀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제8대 임금, 이 고려를 세 가지로 나눠요. 무인시대란 말 들어보셨죠? 무인시대. 그런데 여기는 제 두 번째 시대인데 현종임금, 고려의 현종임금. 1068년도에 96년도에 영국의 옥스퍼드가 세워졌는데, 다시 말해서 전기를 쓰실 때, 우리나라는 이 고려시대는 어쩐 시대냐,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는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고 고려라 그랬는데,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고려 시절이니까. 화장실이라는 말은 매우 고급스러운 말인데 그때는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없고 지금 생겨난 말이고, 그때는 칙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칙간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새끼줄이 맺어 있습니다. 새끼줄이 왜 맺어 있느냐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새끼줄을 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것이. 예. 우리나라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저들은 저런 대학을 짓고 지하철을 판 겁니다. 지하철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 말은 해와 달과 별은 천지창조 네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 말은 국가에도 나라에도 어두움이 물러가고 질병과 고통과 사망 속에 사는 바로 짐승같이 사는 미개인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된다는 사실인데, 크게는 국가적이요, 적게는 나 혼자 개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학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장두만 목사님이 사는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유명 졸업생들이라는 맨 밑에 갖고 이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이, 저런 대학은 다 대통령이 나오는 대학들이에요. 자, 제가 왜 프린스턴 대학을 보였을까요? 자, 한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것이 정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정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정문을 내가 왜 저렇게 저 사진을 올렸느냐? 저 가운데 혹시 독수리 보이십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연세대학을 보면서 저 모형을, 연세대학 독수리를 저기서 가져왔습니다. 연세대학 독수리를. 그래서 저 프린스턴 대학이 장두만 목사님네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저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데, 저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좀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줄 아신 분? 호랑이죠, 호랑이. 우리나라 고려대학교가 상징이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왜? 신령한 독수리복.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같이. 예, 성령이 비둘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독수리같이 뭐야? 강하고 담대하고 악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령한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독수리처럼 신령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은 프린스턴 대학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인데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4층입니다. 4층.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다음 그림이 있나요? 예, 이걸 보겠습니다. 도서관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프린스턴 대학은 학생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 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이 4층이니까 도서관을 짓는데 4층 십자가보다는 높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크게는 지어야 되는데 7층을 지어야 되는데 땅속으로 3층을 파고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가 4층인데 건물을 지으면 예배당보다 크게 짓으면, 높이 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신앙이 이렇게 한마디로 애골수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그런데 저 옆에 저쪽 끝에 있는 표가 무슨 표시인지 아는 사람, 저기 주차장인데 장애자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시면
장애자 주차장은 어디든지 있지요. 그런데 저 프린스턴에 가면 목사님 주차장을 글씨를 저렇게 써놓고 장애자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 목사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왜 목사님을 저렇게 앞에다 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금방 숨 넘어가는데 목사님이 차댈 데가 없어서 오물쭈물하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참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어요. 다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술잔은 하얗고 와인을 다 먹기 때문에 저 트럼프는 콜라를 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의 술을 입에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들 좀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대통령 만찬에 300명이 청와대에 모였는데 저 트럼프만, 나는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서 술잔을 손에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예수 믿고 저들도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와 저들이 믿는 예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저 그림을 이제 어제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성경을 설교하면서, 지금 본 내용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잘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육신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이라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있는데 평화유지군이 99개 나라에 가 있으면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220국가, 혼자 온 국가도 있어요. 이 깃대 하나 들고요. 그런데 나라라고 생긴 나라 중에 99개 나라에 평화유지군이 있으면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독일이나 두 나라 꼴에 하나씩 평화유지군이 있어. 그것은 저들이 힘이 세구나. 우리는 우리나라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미국은 전 세계를 평화로운 유지군을 하기 위함인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다음에 없지요 이제? 있네. 이게 뭐냐, 영국의 지하철입니다. 영국의 지하철. 다음 그림을 보시죠. 저것은 흑백.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저 때가 언제냐 그러면 고종황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고종황제 때, 우리나라 고종황제는 창경궁에 전기불을 켜놓고 전기불을 켜놓고 좋았네. 그때 영국은 지하철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영국은 지하철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저때 고종황제 시절이니까 이제 뭐에 막 다 예수를 뭐 믿었지, 캐톨릭이 들어와서 막 대용군이 다 죽이고, 그래서 저기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칼로 그냥 모가지를 잘라서 그 머리가 그 떨어졌다고 그래서 절두산 그렇게 돼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했으면 하나님이 민족이 저렇게 복받고 살았을까 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 크게는 뭐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적게는 뭐라고? 나라고. 그래서 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1번이면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것도 우리나라 인천 기차역을 놓았던 것을 제가 저기다가 올렸습니다. 예, 다음 번이죠. 이거 깨알같이 쓴 글은
내가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인데 다음 글을 다음 사진이에요. 아미시 마을이 아까 그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혹시 원하시면 제가 저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말탕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까 그 깨알같이 써진 글씨에 저것이 써져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밤에 전기불을 켜지 않습니다. 전기불이 있어야 냉장고 불 들어오고 에어컨 들어오고 선풍기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저들은 전기불을 켜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기불을 켜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가니까 하룻밤 자고 체험하는데 그때 돈으로 100불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100불. 사모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온 동네가 호박이 확 끌어올렸어요. 내가 이놈도 들었다 놓고 사모님도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들었다 놓고 저것도 들었다. 그래서 장두만 목사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이거 누구 호박인데 이렇게 안 가져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농사 지은 사람이 내가 먹을 것만큼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란다. 가져가라. 예.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라. 그러고 안 가져간다는 거죠. 예, 다음이죠. 다음 이것은 이제 이제 불 켜시죠. 다음 불 켜시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만복군은 예수시여 한 절을 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다. 성돈을 가리켜서 하늘의 별과 같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그 별이 용의 꼬리를 맞으면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세에는 3분의 1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스더라는 성도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제가 할 설교를 여기에 5가지로 실어놨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성도는 역경에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어떤 역경에서 좌절하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라고 그랬죠. 창세기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역경 속에 승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16절인데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대성통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 옷을 찢고 2. 베옷을 입고 3. 죄를 뒤집어 쓰고 4.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나누어서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민수기서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옷을 찢습니다. 요새는 주로 가서 보면 옛날에는 옷을 찢고 다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청바지 사갖고 구멍을 뚫었다든지 바지를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시아버지 앞에 구름을 짚고 왔던갑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가 옷 하나 사 입어라 그러고 돈을 줬던가 봐.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그랬나 보지. 아버지 입은 옷보다 저 청바지가 더 비싸요. 원래는 저렇게 구멍 뚫어서 판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첫째 옷을 찢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에스더가 또 유다 백성들이 첫째로 옷을 찢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둘째 보면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죽을 날이 이제 인선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언제 죽일 것이냐, 언제 죽일 것이냐를 이제 저들이 택해야 되는데 김경신 고사님 어디에 그 말이 써졌어요? 어디에 제비 뽑아서 걸린 것이 뭐라겠지? 그렇지. 거기를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인을 죽일 날짜가 정해졌는데 12월 달에 죽이기로 한 거예요. 12월 달에 유다인을 전부 진멸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라는 말이 부림절이라는 뜻으로서 부림 곧 제비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성경에 부림절 그 말은 제비를 뽑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1월 달에 기도해 죽게 됐는데 12월 달에 뽑혔는데 그 12월 달에 뽑힌 이유가 뭐라겠어요? 김권선이 왜 12월 달에 뽑혀요? 그동안 준비하라고. 뭐 하라고? 무슨 준비? 기도 준비. 성도가 강해. 12월 달에 하면 저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성도가 긴장하지 않은 성도를 잠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라 그래. 성경은 깨어라. 따라합시다. 깨어라.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래. 너 신앙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냐? 12월 달에 제비가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살 조서가 내렸는데 1월 첫째 달 13일 12월 달 13일 그래서 저 미국 사람들은 13일 금요일 이걸 좀 숫자 중에 안 이쁜 자가 안 좋아하는 숫자가 있는데 13일을 주로 안 좋아합니다. 저들이. 그래서 근거가 되나 봐.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째서 굵은 베옷을 입었을까? 이 베옷은 한마디로 초상날 때 입습니다. 언제 때 입어? 조상날 때.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가 그 형들이 옷을 찢어다가 이렇게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 야곱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지금 이 제가 한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들은 나라를 위해서 베옷을 입었어요. 또 슬픔을 위해서 베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10년 동안 아수르 사내립이 포위하고 죽이려고 덤빕니다. 히스기야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리의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갖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성전에 갖다 올려놓고 펴놓고 딱 히스기야가 이제 편지를 펴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 길을 지으신 자여 들으시옵소서. 그래. 길을 지으신 자여 저 소리 들으시옵소서. 사람이 미련해 갖고 꼭 죽게 돼야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급해야 기도를 한다. 둘째는 뭘까요? 그렇지, 따라합시다. 눈을 지으신 자여, 눈을 지으신 자여 보소서. 무엇을 보소서? 이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소서. 내가 읽어도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눈을 지으신 자여 보소서. 셋째로 어쩔 때 옷을 찢고 우느냐? 요나서 3장 8절에 저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베옷을 입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옷 찢지 마라. 뭐 달라 옷 찢어, 비싼 옷을. 마음을 찢어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죄된 마음, 강팍한 마음, 목이 가든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요나서는 어째서? 요나서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참 신기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네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을 악한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말은 사람 죽였다는 말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악한 손에서,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강승원 집사가 기도한 대로 6월 달은 특별히 6.25 전쟁이 있는 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1950년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일 만에 낙동강까지 가본 것이요. 3일 만에. 신기한 것은 사탄마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꼭 예배당을 파괴합니다. 예배당을 파괴합니다. 북한군이 내려와서 예배당을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의 영락교회, 여러분 혹시 그 충무로에 있는 영락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입구에 사람상이 하나가 있는데 영락교회 장로님 순교회상입니다. 장로님이 대문을 가로막으면서 여기는 하나님 성전이니까 북한 괴뢰군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북한군이 안 그래도 교회 불 지르고 불 태우러 왔는데 그것이 마음이나 쓰겠어요? 총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난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로님은 순교를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장로님 상을 세워놨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도망가도 될 것인데, 미련한 사람이 도망가도 될 것인데 그 앞에 서서 여기는 하나님 성전이라고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예배당 청소를 하셨어요. 내가 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귀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했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라를 위해서 울기도 했지만은 욥이라는 사람도 이와 같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를 보시면 우리가 3장 1절을 보실까요? 에스라서 3장 1절을 보실까요? 3장 1절.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각 사람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서의 후손이에요. 신기하게 사탄의 손에 쓰임받는 손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손길을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요. 사탄의 음모,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왜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유다 백성을 통하여 열례된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유다 백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그것을 알고 유다 백성을 싹 쓸으려고 그래. 왜 유다 백성을 쓸으려고 그래?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용이 말이지 그 아기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1. 죽이고, 따라합시다. 죽이고. 꼭 도적이 오는 것은 도죽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죽이고가 1번이요. 둘째는 뭐지? 멸망시키는 거지.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까 도적이 오는 것은 1. 죽이고 그래.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두 번째,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복의 근원 되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근원 되신 그 기도를 통하여 사방에 평안함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3장 1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그러지요. 사탄 마귀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이름을 바꿔. 그런데 저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있는데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가는 거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 한 가지, 기도를 못하게. 무엇을 못하게? 만약에 기도하다가 한 달 30일 안에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왕의 조서가 있었어.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창문을 향하여, 다 보일 거 아니야. 기도하니까 고소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쩌면 좋겠어? 이불 쓰고 해도 되지 않겠어? 안 보이게. 그러고 안 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가면 이불 속에 방문 닫고 창문 닫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면 누가 그것을 와서 열어볼 거요? 어쩔 것이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지. 창문 닫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부끄러울 것은 사탄 마귀가 부끄러워야지. 하나님의 백성,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왜 두려워할 거냐? 나의 원수, 나의 행악된 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내 마음이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기도가 한 가지 제목이 있었는가 보지. 내가 곧 그것을 구하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는 그 기도 제목이 추억이. 사람마다 기도하면 주로 어떤 기도하나? 어떤 사람이 그랬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깡통을 앞에 놓고 한 것을 때 앙금은 주세요,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밥맛도 좋게 하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고 전부 나를 위한 기도. 그런데 그 시편 27편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인은 동생 아우를 질투했습니다. 하만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 읽은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살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죽는 것이고 나를 살리면 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4절은 끝절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근심은 그날에 족하는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근심이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방송 앞에 텔레비 앞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이 시간에 역사했던 성령이 그곳에도 역사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옵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할 것이요 달려도 피곤함이 없이 큰 창종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사오니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